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전도서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청년의 때에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두 번째 권면, 청년의 때가 아니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제 12장에 가면 결론이죠.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거, 욕심을 따라 아무거나 막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래서 이제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는 걸 밑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거다. 손이 떨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굽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이빨이 빠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전부 다 이렇게 노년의 특징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되도록이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한 가지를 더 권면하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좋지만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목숨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냥 단순히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마지막 청년이여 그러면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네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창조주의 심판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해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네 삶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묻는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도 헛되고 젊음도 헛되고 그래서 내 검은 머리의 때가 다 헛되다. 그걸 기억하고 살지 못하면 내가 젊다는 것도 헛되고 부자라는 것도 헛되고 많이 배웠다는 것도 헛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부자가 된 것은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허무하다. 예수 믿지 않고 수없는 학문을 얻는 것 그거 허무하다.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게 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부자가 된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그게 헛되다. 여기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왔느냐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부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거 다 헛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그 지혜 그거 헛거다.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전도서는 위와 아래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인데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아래와 위. 이것을 이제 전도서와는 똑같이 구별하면 안 되지만 요한복음의 시대를 이제 그 당시의 철학이 뭐냐면 이데아 세상에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육신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세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헬라 철학을 조금 그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거니까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살지만 그건 이제 육신은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육신을 벗는 것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육신의 세계를 아래의 삶, 이렇게 땅에서의 삶, 그리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삶을 위에서의 삶, 이렇게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철학이 맞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별 가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짧은 무대에서의 일정한 역할이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자로 태어납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한두 시간 연극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노예의 옷을 입고 태어나서 무대에서 자기가 진짜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무대에 국한된 겁니다. 왜? 이 땅에 나올 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각각 그 사람의 역할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연극이 끝나고 이제 무대에서 의상을 벗어버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옷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옷은 무대 의상이라는 거예요. 무대 의상. 그래서 이 옷을 딱 벗고 나가는 순간에 진짜 자기 신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노예가 부자일 수 있고 그 무대에서 왕의 노릇을 했던 사람이 진짜는 가난뱅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게 자기지만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무대 의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고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무대 밖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내 육신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의 아래와 위를 구별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죠. 이제 이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많은 소유가 의미가 있느냐. 왜 그 소유의 그 목적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건 뭐라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죽어서 땅으로 그러나 영원히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이 땅에서의 소유를 영원한 내 소유로 가질 길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 땅에서 왕인데 하늘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부자인데 영원한 세계에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땅에는 부자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면 오늘 이 부자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제 마치 이 세상은 내가 가진 게 내가 성공한 게 열심히 노력해서 차지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3절에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세상을 보니까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있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부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있으면 가져가서 잘라서 내가 나무를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누가 마음대로 잘라라고 있어. 이렇게 왜? 이 세상에 주인이 없고 소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소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딱 기르면서 저놈의 새끼 버리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누구 건지 아직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뭘 만지든 냉장고를 열어서 뭘 꺼내 먹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손대면 안 돼? 라고 처음 가르치는 이유가 뭐야? 그건 우리 거가 아니야.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 먹으려면 손바닥을 탁 칩니다. 그거 우리 거가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여기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집에는 주인이 있어.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먹어야지. 네가 먹고 싶다고 아무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집에 있는 장난감도 이거 내 가질래 막 땡깡을 써도 이건 네 거 아니잖아. 그걸 이제 분명히 가르치는 거지. 집에 가지고 이건 네 게 아니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러면서 그 아이가 포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가요? 아, 소유권을 구별할 줄을 알게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내 거는 지키고 남의 거는 함부로 가지고 오면 그게 도적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가면 이제 눈치가 좀 생겨서 뭔가를 갖고 싶다가도 안 돼. 그러면 손을 뗍니다. 왜? 구별을 할 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아무나 그냥 손을 대서 가지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만든 창조주가 있는가? 이 세상에 정말 주인이 있는가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 가지면 내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서 가지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세상은 창조한 주인이 있어. 그래서 이제 창조주를 증명하는 종교 철학이 있어요. 신존재 증명학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목적론적 증명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우연히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도 요즘은 이제 저 시계도 전자시계가 많지만 톱니바퀴로 이렇게 깎여졌는데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루 또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건 만든 사람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뭡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우연히 겹쳐서 그 시간과 우연히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연히. 그 우연히 어쩌다 한 분이 아니라 TV 드라마는 우연히 2번만 겹쳐도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수천만 수억의 우연히 겹쳐서 시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해요. 그 시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시계는 우리 몸의 이 조직에 비교하면 억분의 1만큼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구조보다도 더 정확하고 정밀한 게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정확하게, 만약에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뭡니까? 우주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 코스모스가 그 코스모스인가요? 아니에요. 그 코스모스는 뭡니까? 질서라는 거예요. 우주를 이렇게 보니까 질서가 정연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구나, 주인이 있구나. 그게 이제 종교 철학에서 신존재 증명의 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가지면 안 돼요.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갖고 싶다고 아무거나 가지면 안 되고 제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와서 이 세상을 죄로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망한다. 마치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선을 보냈어요.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예수님이 어디에 보냈느냐? 멸망할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속한 것을 멸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멸망할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할 애굽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원 열차, 방주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멸망할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바뀌는 게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다가 그래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우리를 천성, 하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철로 6정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그걸 배웠습니다. 왜? 이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인데 이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선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은 곧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게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냐. 이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 육체의 날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즐겁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다가 뒤져라. 그게 뭡니까? 전도서 마지막 11절에 9절 10절 네 젊은 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육체의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잊지는 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널 심판한다는 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육체 자체가 내가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지 육체가 난지 영혼이 나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장례식 얘기도 하고 잔치집 얘기도 합니다. 잔치집은 오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죠.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례식은 이 전도서에만 나오는 이제 신후사, 옛날에는 이제 신후사, 죽은 후에 맞이하게 될 일, 근데 그 말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나중에는 뭔가 돌려받을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어.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충성을 했는데 대선에 떨어지고 수사를 받고 이제는 같은 공동체가 되면 죽겠다 싶으니까 거기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 만큼 믿을 만한 힘과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아직까지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듯이 이제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라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투자해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주라는 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사람으로부터 도로 찾으는 거예요. 신우사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려받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에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뭔가 돌려받을 걸로 생각을 해서 유력한 사람에게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돈도 됐고 정치자금도 됐어요.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뭔가 대통령 되면 장관 자리를 하나 주겠지 뭐 이렇게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위하여 투자한 거죠. 그건 썩어질 것을, 세상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투자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돌려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물 위에 빵을 던진다는 얘기는 전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 날 후라는 것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7개나 8개 그냥 인색하게 조금 투자하지 말고 듬뿍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을 세상에 걸지 말고 하나님께 걸라는 거예요. 왜? 70, 80대에서 투자하지 말고 10대, 20대부터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충분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이 10이라면 9을 투자하는 건 10살 때부터 투자하는 거고 8을 투자하는 건 20대부터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기 때부터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을 투자해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뭡니까? 젊은 날
너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는 관계로 예수의 피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헛되고 썩은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화목을 위한 피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것,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사람은 지속적인 그분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분과 교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저도 이 성경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일관되게 맞는지 어려운지. 다 수미상관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미상관법은 서두와 끝이 같은 것은 그 전체의 주제가, 그 주제를 앞에 내어두고 나머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이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 투자할 건가죠. 처음과 끝에 주제가 들어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거기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제 풍세, 바람을 불 때 씨를 뿌리면 씨가 다 날려요. 구름을 보고 타작을 하면 곡식 거둔 게 다 썩어요. 뿐만 아니라 바람이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길이, 바람의 길을,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불확실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갔는데 이거 MRI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몸에 자라나는, 암이 자라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아느냐?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왜 살아가느냐? 지 몸속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면서, 모르잖아요. 내 몸속에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암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몸속에 아이 뼈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고, 바람이 있기는 아는데 바람의 길을 내가 아느냐?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미래를 한 치 앞을 여러분이 내다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오랫동안 드라마를 안 보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거 보니까 한 생을 살았던 삶이
다시 이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는 삶인데 자기 전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마 지금 생에서도 일어나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도 부자가 되고 이렇게 일어날 일을 아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면 야, 9.11 때 막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전날 밤에 막 뉴욕 주식 다 팔아서 떼부자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당장 코앞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린 너무나 불확실한데 왜 그렇게 확실한 것처럼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노후 70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믿을 게 돈을 믿을 수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믿을 만의 정보, 그러면 네 몸에서 자라나는 암을 네가 알아?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지식에 투자하고 자기를 믿고 돈에 투자하고 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돈 갖고 와, 돈. 이렇게. 여러분, 돈 갖고 오는 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돈이 이 돈 바치면 더 부자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건 동기가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기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있는데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 열심인지 그 자기 열심은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장,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이라고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심판받는다는 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아느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육체가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다는 거예요. 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뭐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왜요? 니한테 준 거 아니잖아. 그럼 손을 놔야죠. 왜? 내게 아니니까. 다 우리에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보니까 탐이 나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안 돼. 욕망과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멀어져요. 근데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내가 오늘 살았던 이 삶이 그냥 이 세상에는 묻어갈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살았던 이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후회를 남게 만드는지를 아니? 아직 우리는 그저 우리의 협박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양심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깜빵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쳐서 가난뱅이로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의 몸에 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워낙 이 땅에서의 쾌락이 좋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기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너의 판단과 삶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는다는 거 알지? 물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연결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도 받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과 욕망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육체를 위한 삶이 있고 이 세상에 마치 주인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없어요. 이거는 불타고 이거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영원이에요. 너와 내가 영혼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린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육체는 죄를 저지르고 쾌락을 즐기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날에 내가 다 현실에 돌아와서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늦었다. 그렇죠? 그건 늦은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세상의 애굽의 보화라고 하는 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 근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자, 신앙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판검사가 될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청년 때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게 너무너무 헛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버렸어요. 세상의 영광도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에 들었었는데 아이고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면 목회를 잘할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면 목회 잘합니까? 목회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동기들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서울대를 나온다고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대를 나온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입증되는 게 뭐예요? 영원한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느 날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부리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넓은 집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차라리 내가
판검사 되고 나서 그냥 교회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길 거지. 내가 이 짓 할 거면 못하러 목사가 됐지. 그러면서 다시 뭡니까? 젊은 날 결단이 자기를 일으켜. 그렇지, 나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투자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길을 뭘 버리고요? 애굽의 왕자의 아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받고 이쪽은 피지배 민족으로 엄청나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얻을 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만났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바울 같은 사람이 나도 육신으로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신뢰할 만한 게 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종교적인 의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냈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세상에서 가진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졌는데 나는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인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 돈을 벌 기회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도, 아직도 이 사람은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좋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거 버리고 월급 적게 주는 회사에 들어가요. 그건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헌신했어요. 근데 그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추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 거 알죠? 내 기도를 내한테 안수 받으면 애도 놓고 나한테 안수 받으면 부자 됩니다. 헌금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 막 머리 놓고 축복해 주시고 막 30배, 60배, 100배 줄지어다. 그래가면 사람들이 헌금한 거. 왜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과 창조주, 심판주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은 그냥 마음대로 굴러가고 힘 있는 놈이 그냥 권력 잡으면 장대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도환 씨도 심판하시고 노태우도 심판하고 조국 씨 보세요. 참 안타깝죠. 딸들, 아들 얼마나 바른 소리 잘했어요. 그런데 그 바른 소리에 자기가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없는 사람에게 냉철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지금 세상이 그에게 냉철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와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도 역시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고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자, 제 마음속에 늘 있는,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넘어서게 해줄 거라는. 야고보서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도 좀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예수의 피는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고 말씀은 그 관계를 지속하며 내 삶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태어난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과 그분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네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언제부터?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오기 전 젊은 날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젊은 날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면 내 이 몸뚱아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우리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기회는 육체가 있는 우리 지금 이때가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하는 기회고,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 왜? 관계에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불순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게 돈을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싶지 않아요. 내 이 남은 인생 동안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고 저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 예수님이니까요.
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내 재산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진짜 재산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지만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돈을 버려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부자 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눈 한 번 질끈 감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할 때 스톱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내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젊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젊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갖고 요즘은 60은 시작인데요. 50대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냉철한 현실을 50 넘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50 넘어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마치 먼 훗날 나는 90살, 100살까지 살 건데 아직도 20년은 세상 좀 성공하고 살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보험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뭔가 뜨거운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막 부자가 된다고 막 열심을 내면 된다고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말이에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요즘 계속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복음에 참여하라고 그 복음에 투자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